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채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이면서 또 우리가 말씀 공부로는 우리 새 소명 11번째로 이제 알아보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봉독할 때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는 좀 불편하다. 내가 좀 돈 좀 갖고 있는데 좀 불편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좀 어렵다 하는 그 마음이 좀 듭니다. 이렇게 말이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제 그러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불편한 마음은 이 그 부자들이 재물로 인해서 통곡한다라고 하는 그 1절의 말씀부터 조금 이제 불편한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나 이 재물이 불편한 존재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상반된 내용의 말씀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재물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만 그 부분에서만 받아들이면 조금 그 어려운 점들이 있고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잠언 2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복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얻는 복의 한 가지 개념으로 재물을 늘 말씀하십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부와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도 부를 좀 주십시오, 재물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간구하는 그런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재물 때문에 우리가 통곡을 하고 고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상반된 개념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야고보 사도는 어떤 의미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조금 이제 본문이 어렵지만 그래도 뭐 목사가 하는 역할이 이제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하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쉽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게 유명한 말인데, 이게 어디에서 시작된 말인가 하면은 1993년도에 당시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모든 그룹의 사장단을 다 모았습니다. 소집을 해서 그룹의 혁신을 위한 회의를 이제 했는데, 그 혁신을 위해서 이제 삼성이 가야 될 길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한마디 말을 이제 한 거예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라.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삼성 내에서는 이것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 뭐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해요. 프랑크푸르트 선언. 그런데 이 말이 그 뒤에 이제 세상의 세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 말을 쓰고 오늘도 저도 이제 키워드로 이 말을 쓰는데 그것은 아마 이런 뜻일 거죠. 그 본질은 바꾸지 말고 본질 외에 비본질적인 것은 다 바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 맞물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쓰는 거죠. 물론 이건희 회장이 썼던 그 당시의 이 내용은 그거하고는 조금 뜻이 좀 다르지만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본질은 바꾸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은 다 바꿔라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이제 바꿔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개혁을 잘하고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많이 만드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한답니다. 창조적 파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옛 것을 파괴하고 창조를 이제 새롭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뛰어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인슈타인 같이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워렌 버핏 같이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인간의 정신 세계를 새롭게 이제 얘기하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도 다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사고의 체계 이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사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쪽에서는 아주 사회가 혁신적으로 돌아가고 또 어느 쪽에서는 몸살을 앓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인텔의 창업자 앤디 글로브라고 하는 사람,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이게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을 다 바꿔놨잖아요. 10년여간에 20년, 10년여간에 우리의 살아가는 패턴을 모두 바꿨는데 이러한 그 패턴들을 바꿀 수 있도록 창조적 파괴를 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유대인들의 어려서부터의 교육의 유연성이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결론을 내죠.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학교나 부모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이랍니다. 너는 남들과 같아지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우리는 튀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동양적인 사고는 전 일본에서 오래 살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특히 튀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튀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나 선생님들이 너는 보통 사람들과 이게 같이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특별히 좀 이렇게 튀거나 이렇게 좀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교육의 유연성이 이러한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꼭 유대인들이 이렇게 개혁적인 성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경제학에서 보수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꽤 유명한 보수적인 경제학자도 유대인이고 아주 개혁적인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정책을 위반하는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국방 정책도 보수적인 정책을 하는 사람이나 또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창조적 파괴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자유스럽고 다양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요, 그냥 뭐 한 가지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지라고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삶의 스타일을 갖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멋대로 살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커서도 지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개혁적이고 다양하고 자유스럽게 생활을 하고 또 그런 것을 표출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종교로 들어가면 정통 유대인의 가정과 신앙생활을 보면 이상할이 많지 획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획일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유대인들이 주변에 없어서 잘 모르지만 미국만 가도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많고 또 뉴욕 쪽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 사는 거 보면은 이제 검은 중절모 쓰고 코트 입고 다니고요. 또 젊은 사람들까지도 그 키파라고 하는 그 빵떡 모자 같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쓰는 그것을 꼭 이제 쓰고 다니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을 씻는 정결례를 반드시 하게 되고 또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 상자 같은 거를 이마에 메고 이제 매일 기도를 하는 그러한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 빵을 먹으면서 그리고 모세오경인 토라를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것이 3,000년, 4,000년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성이 있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 튀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창조적 파괴도 일삼고 그리고 다양하고 자유스러운 그 생활의 패턴을 갖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획일성을 갖고 있고 3,000년, 4,000년 동안 그 삶의 모습을 지켜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의 모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순. 유대인들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너희들은 모순적이다. 그렇게 개혁적이고 파괴적이고 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생활 패턴은 그렇게 목숨을 이렇게 걸면서까지도 지켜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들은 모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단어예요. 분별력. 남들이 보면은 너희는 모순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는 모순적인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키워드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이 분별력인 거예요.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꿔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분별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이 변하는지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을 했었죠. 요즘 우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가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가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돈, 물질 이것은 언제나 가변적인 것이다. 그거는 시대적으로도 가변적이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가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은 이 분별력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별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별력을 참 좋아하십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엿볼 수 있냐면은 열왕기상 3장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높은 화려한 보좌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다스리는 재미를 느끼는 것을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이 왕의 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밤에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참 좋다. 내가 너한테 소원이 하나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너한테 그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 얘기해라.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좋겠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한테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솔로몬이 얘기한 중에 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뭐를 간구했냐면은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붙여준 말이지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딱 요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던 것은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별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야, 너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장수도 바라지 않고 또 부도 바라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 분별하는 것을 분별력을 달라고 하느냐. 넌 참 지혜가 좋구나. 너 분별력에 지혜를 주겠다라고 지혜라는 말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열왕기상 3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분별력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장수도 주고 부도 주고 이제 원수의 생명도 다 주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한 것도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뭐에 대한 분별력인가 하면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재물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정말 더 불편해집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재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또 사람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가치가 변화되는 가변적인 물건입니다.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시대와 따라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독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제가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하는 것들로 허세 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우리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변하는 것들로 인해서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허세를 부리지 말아라.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척도를 이제 했다 그래요. 하나는 식량입니다.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갖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그 재물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복입니다. 옷입니다. 의복은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모든 그 구약에 보면은 범죄의 그 중심에 옷이 있습니다. 옷이 탐이 나는 거예요. 옷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죽하면은 사형당하는 예수님의 그 옷을 갖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제비를 뽑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옷을 또 얻기 위해서 또 아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그 옷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부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금속이죠.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을 아무리 쌓아놔도 곡식은 다 썩을 수가 있고 옷을 아무리 쌓아놔도 그 옷이 다 조물 먹을 수가 있고 금과 은은 이제 그 녹이 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금과 은은 좀 겉에 그 좀 뭐 묻고 녹이 쓰는 것 같이 보여도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근데 같은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금과 은도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돈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 할아버지하고 아버님은 이북 원산 분이십니다. 가끔 얘기해서 원산 사람이라는 거 이제 아실 텐데 이제 그 한국 전쟁 중에 일사후퇴 때 이제 가족들하고 넘어오셨는데 그 넘어오는 무용담 얘기는 뭐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뭐 다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꽤 그래도 잘 사셨나 봐요. 쌀 장사를 하셨다 그래요. 원산에서. 근데 꽤 잘 사셨는데 다 소용이 없답니다. 가재도구 몇 개 가지고 이제 그 38선을 넘어오는데 그 이제 소련 군사들이 이제 38선 다 지키고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손목시계 주고서 이제 넘어가는데 넘어오고 난 다음에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쌀 한 대에 손목시계 2개를 줬답니다. 그 당시 손목시계면 엄청 비싼 보물인데 쌀 한 대면 여러분 1.6kg예요. 우리나라 지금 또 시세로 따지면 쌀 한 대 10,000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손목시계 2개를 줘가지고 식구들이 먹고 끼니를 때웠다는 거예요. 뭐 이런 비슷한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보석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돈은 아무 유용한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가치죠. 곡식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62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의 마음을 송두리째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언어로 그것을 좀 바꾸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돈과 직업 그리고 사람의 형편으로 권세를 부리지 말고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요즘 사회가 그것 때문에 참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돈과 재물, 직업 그리고 사람의 형편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좀 있다고 그것이 좀 좋다고 조건이 좋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세 부리지 말아라. 여러분 소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사람들의 우는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라. 너희로 인해서 네가 좀 돈 좀 가졌다고 네가 좀 부자라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뺏지 말아라. 권세 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변하는 그 재물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너는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재물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져라. 무엇이 변하는 것이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들로 허세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참된 가치를 붙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같은 말이겠죠.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벗삼아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가치를 거기다 두고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통곡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심판날에 가면 이미 이제 늦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예, 다 이론으로는 압니다. 실천이 쉽지가 않죠. 목사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또 돈에 마음이 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 본심이겠죠. 옛날에 어느 수도사가 이제 마을을 이제 쭉 돌아다니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서 이제 마을 어귀에 산등성이를 넘으면 이제 다른 마을이 나오는데 그 산등성이 이제 넘어가면서 정자나무 아래에서 오늘 해가 이제 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옷을 좀 이렇게 깔아놓고 좀 잠을 청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누워서 나무 밑에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저 밑에서 마을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한 남자가 막 뛰어오면서 수도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소.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이제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해서 자기가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며칠 후에 수도사가 한 사람 너희 마을로 오다가 정자나무에서 자리를 깔고 잠을 청하게 될 텐데 그에게 가가지고 보석을 달라 그래라. 그러면 큰 보석을 줄 텐데 그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라지셨대요. 우리 꿈에는 왜 안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꿈에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노라고 저에게 보석을 주십시오라고 수도사한테 다짜고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사님이 자기 그 보따리 짐을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찾다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근데 보니까 금강석이에요. 여러분 금강석이 뭔지 아시죠?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제 그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내가 오다가 이틀 전에 숲에서 뭐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빛이 나고 그래 가지고 그냥 이 짐에다가 넣었는데 이거 얘기하시나 봐요. 가지시오? 주드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 놀래 가지고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덜덜덜덜 이제 떠는 거예요. 새벽이 됐는데 꼴딱 이제 샜잖아요. 너무 이상해서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근데 뭐 너무 이상한데 그 가운데서 밤새 자기 생각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이 새자마자 다시 헐레벌떡 그 언덕 위로 올라갔대요. 올라가가지고 가니까 아직 수도사님이 이제 잠자리에 있는 거예요. 수도사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아니 어저께 그 금강석 가져간 사람 아니요? 그랬더니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 남자가 수도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사님, 이 보석을 선뜻 나에게 내어줄 수 있는
수도사님이 갖고 있는 진짜 보석을 주십시오. 이 정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줄 수 있다면은 수도사님 마음속에는 더 큰 보물이 있을 텐데 난 그걸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거 있으십니까? 보석을 선뜻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참된 보석.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대강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석,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어떤 어려움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시는 그 귀한 보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보석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인데 하나님 만나러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그 자체로 하나님 많이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추운 날에도 추위를 뚫고 예배당에 나왔으니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하나 말해보거라.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시겠다 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금방 들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힘들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울며 통곡한 후에 깨닫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